요나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니까 하나님이 바다에 큰 바람을 내리셨어. 그리고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고 난 다음에는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삼키게 하셨습니다. 큰 성읍에 가는 거는 어찌 피했는데 큰 바람은 피하지 못했고 큰 물고기도 피하지 못했습니다. 큰 성읍으로 들어가야 했던 선지자가 큰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갔습니다. 3장을 보면 니느웨라는 이 성은 3일 동안 걸어 다닐 정도로 큰 성읍으로 소개됩니다. 그리고 큰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며칠을 있었습니까? 3일 밤낮을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물고기는 큰 성읍 니느웨의 움직이는 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피조 세계를 다루시는 방식을 보면 우리의 상상력을 뛰어넘을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큰 성읍 니느웨로 요나를 데려다 놓기 위해서 움직이는 니느웨와 같은 큰 물고기를 해저 교통수단으로 예비하신 하나님. 그래서 요나에서 예비하다라는 단어는 1장 17절에 처음 나옵니다. 뒤에 3장, 이제 4장으로 가면은 예비하다라는 말이 이게 여러 번 등장하는데, 이 모든 무대를 각색하고 연출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이 하나님이 요나가 움직이는 동선마다 뭘 숨겨놨냐, 뭘 배치해놨냐, 무대 장치들, 그리고 등장인물들을 하나님이 다 곳곳에 배치해 놓으셨다는 거죠. 요나가 배를 잡아탄 것은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욥바에서 배를 잡아탔는데, 그것도 요나의 뜻에 의해서 이 배가 준비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배를 준비시켰고, 그 안에 있던 사람들, 선장, 그리고 바람도, 그리고 큰 물고기도 다 하나님이 모든 곳에서 이 무대 장치를 하나님이 각색대로 움직이기 위해 준비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우연처럼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잡아탔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만났지만, 사실은 뭐 안에 있냐? 하나님의 예비하심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걸 명시적으로 쓰진 않았어요. 근데 여기서는 명시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큰 물고기를 이미 예비하셨다. 앞에 1장에서 이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예비하셨다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처음에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후회하심도 없고 실수도 없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한 모든 무대, 모든 사람들, 모든 장치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돕는 장치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바람도 순종하고 물고기도 순종하고 다 순종합니다. 배도 순종하고 배도 생각합니다. 무생물도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가 막 그 어류라고 생각하는 그런 지능 낮은 물고기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격체의 지능이 높을수록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부할 확률이 더 높아져요.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 가장 하나님의 부르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무감각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은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우리를 그런 존재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불러내셔도, 하나님이 부르셔도 응답하지 않고 쌩까고 그리고 거절하고, 우리를 이런 존재로 하나님 지으셨다는 거죠. 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는 거는 이미 물고기 밥이 됐다는 거잖아요. 우리 상식으로는. 근데 아이러니하지만 물고기 뱃속이 오히려 여기서는 뭐가 되고 있냐 하면은 구원의 공간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의 공간인데 리버스, 하나님의 구원의 공간으로 뒤집어 놓으셨다. 바다에 던져졌을 때는 처음에는 바다가 삼켰잖아요, 요나를. 근데 바다가 삼킨 요나를 다시 물고기가 삼키게 하셨다. 그래서 원래는 물고기에게 먹혔다라고 하면 이거는 죽음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걸 의미하지만, 오히려 역으로 이 죽음의 공간에서, 죽음의 공간인 바다에서 물고기가 구원의 공간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2장 1절하고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요나가 물고기 뱃속을 스올, 쉐올, 지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에 삼켜졌다. 내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왔구나라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 나는 이제 살아날 가능성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나는 자신이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하고 있냐? 여호와 하나님께 외치고 있어요. 가라 부르짖고 있습니다. 일장에서는 그렇게 부르짖으라고 했을 때도 하나님이 외치라 니느웨로 가서 일어나서 가서 니느웨에서 외쳐라 가라 외치지 않았습니다. 선장이 자고 있는 요나를 깨워서 야 일어나서 너의 신한테 좀 가라 외쳐라 외치지 않았습니다. 배 위에 있던 사람들이 외치고 있을 때도 요나는 외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언제 하나님께 외치냐 하면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외쳐 여호와를 불러 가라. 타인의 고난에서 침묵했던 요나가 자기의 고난 앞에서는 체감 온도가 달라졌어. 자, 바다가 잔잔해진 시점이 언제입니까? 요나가 던져진 후입니까? 아니면 던져지기 전입니까? 1장 15절을 보면 요나를 사람들이 들어서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도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러면 자, 요나는 자기가 던져져서 바다가 잔잔해졌다는 것을 지금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요나는 바다가 한참 뛰어놀고 요동치고 있을 때 던져졌어요. 그러면 배 위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되었을지 요나는 지금 몰라요. 저 사람들이 지금 저 뛰어노는 바다 때문에 파도 때문에 배가 뒤집혀서 저 사람들이 다 죽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 가능성도 있잖아요. 바다가 잔잔해지지 않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요나는 배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자기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는 순간 외쳤을 거예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아마 이렇게 외치지 않았을까? 예, 정말 죽고 싶은 게 아니었다면 그 순간 막 코와 입으로 물이 들어가면서 막 숨도 안 쉬어지고 소리를 내지르지도 못할 즈음에 아마 물고기 하나가 덥석 이렇게 요나를 삼켰던 것 같아요. 그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바다에 빠져서 죽을 위기는 넘겼지만 물고기 뱃속에서 내가 죽게 되겠구나. 이곳이 지옥이구나. 이곳이 쉐올, 스올이구나. 만약에 요나가 이 뱃속에서 물론 급박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다면 어떤 생각까지 할 수 있었을까요? 내가 들어있는 이 뱃속, 이 정말 지옥 같은 공간, 하나님께 나는 지금 내 고통 때문에 부르짖고 있지만 어쩌면은 처음에 나를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을 때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에서 내가 외쳐야 될 음성이 이런 거 아니었을까? 이 물고기 뱃속도 이렇게 힘든데 내가 지금 살아나기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지옥 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데 저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은 물고기 뱃속에 있는 나처럼 저 사람들도 지금 저 지옥 같은 스올을 경험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요나는 했어야 하지 않을까. 큰 물고기 뱃속이 어쩌면 큰 성 니느웨의 움직이는 버전이라면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도 나와 같은 스올을 경험하고 있겠구나. 나중에라도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나중에. 자,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아멘. 자, 요나를 바다에 던진 거는 배에 있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요나는 누가 자기를 던졌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던졌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 9절의 고백과 맥락이 같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은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분, 이렇게 소개했잖아요. 그 하나님이 파도와 큰 물결의 소유자도 되신다. 주의 파도와 주의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쳐나이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의 소유자이시면서 큰 물과 큰 파도와, 말하자면 이건 메리즘이죠. 모든 이 지칭하는 것들,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기도 안에서. 바다와 큰 바람, 마찬가지로 파도와 큰 물결도 주님의 무대 장치 안에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4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 하였나이다. 자, 앞에서는 요나가 자기는 누구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하는 중이라고 뱃사람들한테 말했습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근데 여기 이 기도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주 앞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주의 눈앞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집을 나왔어. 내 발로 가출을 했어. 그래 놓고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저 쫓겨났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 부모님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쫓아낸 적이 없는데. 자기가 도망쳤어요. 다시스로 도망갔어요. 그래 놓고 저 쫓겨났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입으로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해놓고 주께서 나를 바다에 던지셨다라고 말하고, 자기가 주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해놓고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요나의 이야기만 들으면 요나는 피해자예요. 자기는 하나님에 의해서 바다에 던져졌고 하나님의 얼굴에서 쫓겨났고, 이 모든 이런 것들을 초래한 사람이 스스로, 자기 스스로 이런 것들을 초래했는데도 불구하고 팩트 체크를 해보면 이게 지금 요나 하는 말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인간의 자기중심성. 그 앞에서도 나타났듯이 요나의 기질 자체가 굉장히 자중심, 자기중심적입니다. 우리 다 마찬가지죠.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스스로 책임을 지는 대신에 상황 탓을 하고 남 탓을 하고, 그러니까 요나처럼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그게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죠. 기도는 근데 엄청 멋있어요. 기도만 보면 엄청 멋있어요.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스스로 자초한 일 때문에 맞은 상황들에서 자기를 피해자처럼 피해자 코스프레 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긴, 멋있잖아요, 말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조금 그래요. 2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어. 자, 물이 요나의 영혼을 둘러쌌습니다. 그러니까 육체도 둘러싸고 영혼도 둘러쌌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 죽음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기품이 나를 에워쌌고 바다 풀이 나를 감쌌다. 바다에 딱 던져지면 요나가 밑으로 쭉 깔아앉을 거 아니에요. 바다 밑으로. 그러면서 바다 밑에 막 미역, 다시마, 막 해초 같은 게 있었겠죠. 그런 것들이 막 몸을 이렇게 막 감싸고 몸에 걸렸던 것 같아요. 그 순간 아마 죽음의 공포로 옴짝달싹할 수 없는 자기 상황을 묘사하는 것 같아요.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다. 이게 랩핑했다는 얘기예요. 랩으로 얼굴 이렇게 감싸본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감싸면 되게 답답할 것 같아요. 죽음의 공포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역이 막 내 얼굴을 감싸, 해초가 얼마나 죽음의 공포를 크게 느꼈겠냐라는 것이죠. 3절에서 큰 물이 나를 둘렀다. 5절에서는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렀다. 이 해초들, 이 나를 둘러싼 해초들은 나의 영혼까지 둘러싸고 나를 죽음의 상태로 몰아갔다. 이 5절에 쓰이는 표현들을 한번 보십시오. 물, 깊음, 다 이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잖아요. 마임, 테홈, 이 다 어떤 상태입니까?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창조하기 전에 혼돈 상태, 창조를 통해서 카오스에서 코스모스로 가기 전에 혼돈과 공허 상태를 표현하는 거잖아요. 물.
깊음. 그러니까 요나는 스스로 죽음이라는 것을 창조 이전에 지금 혼돈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두 공간을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배 위의 공간은 어때요, 지금? 혼돈 상태였잖아요. 바다가 막 뛰어노니까 그 혼돈 상태에서 요나가 던져지고 난 다음에 배 위에는 점점 혼돈에서 질서로 안정되어 가고 있잖아요. 근데 반대로 요나는 처음에는 어땠어요? 배 밑에 내려가서 편안하게 누워서 이렇게 잤어요. 아주 편안한 상태에서 올라와서 난리를 치고 던져지고 그리고 밑으로 들어와서 이제 죽음이 나를 감싸는 상태. 그러니까 배 위의 상황은 혼돈 상태에서 질서로 나아가고 있고 배 아래에서 요나는 지금 자다가 일어나서 지금 이제 죽음의 상태로 혼돈의 상태로 완전히 대조적으로 지금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혼돈에서 질서로 회복되는 배 위, 그리고 이 혼돈으로 평안함에서 혼돈으로 나아가는 이 물속의 요나가 대조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죽음과 삶의 예고편, 삶과 죽음의 예고편, 이 지점에서 예수님을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나의 상황을 예수님과 한번 연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요나가 3일 동안 물속에서 스올을 경험하는 동안 배 위에 있는 사람들은 뭘 경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의 몸이 십자가에 던져주시고 무덤 가운데서 3일 동안 계실 때 우리 영혼은 어떻게 됐습니까? 배 위에 있는 선원들처럼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의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나는 의도하지 않게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누구를 미리 보기로 예고해주고 있다? 예수님을 미리 보기 예고편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까지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까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요나와 비교하셔서 말씀하신 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신구약 전체가 하나의 맥락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요나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불완전하고 그냥 다 우리 같아요. 특별히 나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뭐 아브라함 물론 뭐 나보다 낫겠죠. 아브라함 할아버지나 모세 형님 다 우리보다 다 인격이 훌륭하신 분이었겠지만 그래도 그 안에 하나님한테 대들고 불순종하고 버팅기는 그러한 이 요나와 같은 인간의 본성이 다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겪었던 사건들과 그들이 했던 말들이 전부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스스로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을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우리는 누구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 마찬가지로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일상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숨겨놓은 무대장치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발견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슬쩍 숨겨놓으신 그 메시지들을 우리가 수시로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읽다가 발견하고 또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 상황으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어떤 환경들을 통해서 들려올 때에 하나님은 큰 바람으로도 말씀하시고 물고기로도 말씀하시고 선장의 입을 통해서 배에 있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상황들을 이렇게 몰아가시는 그 상황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신다는 거죠.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자, 산의 뿌리, 빗장 이런 표현들은 고대의 세계관을 보여주는 표현들입니다. 전부 죽음입니다. 죽음과 관련된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바닷속 미역인지 뭐 무슨 다시마인지 모르겠지만 그 자신의 머리를 감쌌을 때 자신이 완전히 죽었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덩이라는 표현은 고대 세계의 무덤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죽었다고 생각하던 그때 요나가 뭘 경험했냐?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건져냄을 경험합니다. 드디어 구원을 경험한 하나님, 이 요나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배 위에 있는 사람들도 구원을 경험하고 물속에 있는 요나도 구원을 경험하고 그런데 약간의 시간차가 있어요. 먼저 위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경험하는 후에 요나가 구원을 경험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연출력은 우리의 상상력으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감독이시면서 최고의 연출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최종적인 승리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스포츠 중에서 유일하게 희생, sacrifice라는 이 표현이 들어가는 종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야구. 그래서 희생 번트는 주자가 1루에 있을 때 그 주자를 2루까지 보내기 위해, 물론 이제 번트 못 되는 애들은 자기도 죽고 막 둘 다 희생하고 막 이렇게 죽고 막 그러죠. 그런 친구들도 있지만 잘 되면은 나는 죽지만 1루 주자는 2루까지 보냅니다. 목적이 뭐죠? 그 2루 주자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홈까지 불러들이는 게 목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점수를 내고 이기는 게 목적이라는 거죠. 그 당장은 내가 지금 희생하지만 진루하지 못하지만 결국은 뭘 위해서? 우리 팀이 이기기 위해서. 희생타를 날려서 3루에 있는 이제 나는 죽지만 외야에서 잡을 때 3루 주자가 홈까지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내가 희생 히트, sacrifice 히트. 그래서 지금 당장 내가 살아나가지 못해도 궁극적으로 우리 팀이 승리하면 어떻게 되는? 나도 승리가 하는 거예요. 자, 당장은 요나가 겪는 이 스올의 경험들이 안타깝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요나를 건지셨잖아요. 당장은 예수님의 죽음이 사흘 동안 이 무덤 가운데 예수님의 죽음이 안타깝고 슬프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임 가운데서 그 죽임으로 나를 먼저 살리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또 누구도 살리셨다? 예수님도 그 죽음에서 살리셨다. 시간차 공격이라는 것이죠. 이게 사단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기신 하나님의 작전이라는 겁니다. 이 공격으로 하나님이 사단을 완전히 이기셨다는 거죠. 당장 요나의 죽음으로 배 위에 있던 사람들을 구원하셨지만 사흘 뒤에는 물고기 뱃속으로부터 하나님이 요나도 살려내심으로 모두가 윈윈, 모두가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이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은 또 예수님도 무덤에서 일으키시고 시간차 공격의 귀재 하나님이시다. 이 땅의 구원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제로섬 게임의 구원입니다. 누군가 빵을 먹으면 누군가는 굶어야 돼요. 그죠? 누군가 잘 살면 누군가는 박탈을 당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세계에서 생명은 어떻게 한 사람도 굶지 않고 모두가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겁니다. 제로섬 게임이 아닙니다. 논 제로섬 게임. 함께 먹고 함께 생명을 누린다. 이걸 제일 잘 보여주는 게 뭐냐? 오병이어 사건이잖아요. 5,000명이 먹고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당장은 요나가 죽고 배 위에 있는 사람들만 살린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모두가 경험하는 구원. 이것을 순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십자가도 마찬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시간차 공격이라는 것입니다.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아멘. 자, 성전이 4절에서도 나왔어요. 그리고 7절에서도 요나가 성전을 언급합니다. 성전이 뭐냐? 예배자와 하나님이 만나는 공간이 성전입니다. 랑데뷰하는 공간입니다. 성전. 구원을 경험한 요나가 여호와를 기억하고 자신의 기도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이르렀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4절에서는 요나 자신이 하나님에게서 어떻게 됐다? 쫓겨나서 멀어진 주의 성전을 바라보았는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요나는 주의 성전에 이르렀다. 이 성전에서 멀어진 성전과 지금은 이 성전이 가까워졌는데 내가 주의 성전에 미쳤는데 뭘 통해서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 기도를 통해서 모든 시 공간이 압축되어 버린다는 거죠. 좀 전까지만 해도 요나는 주의 성전과 멀리 떨어져 있었다고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다음에 급격하게 성전에 가까워졌어요. 순식간에, 순간적으로. 사람들 간의 관계는 이런 게 잘 안 되잖아요. 우리 잘 경험하시겠지만 한번 삐지면은 5분 전에 삐졌는데 지금 풀리면 어때요? 막 자존심 상하잖아. 2분 전에 삐졌는데 괜찮아 이러면 좀 날이 더워가지고 이상한가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관계가 회복되는데 좀 어색한 시간 지나야 돼요. 괜히 괜히 삐졌다가 나 혼자 풀면 나 혼자 손해인 것 같고 자존심도 상하고. 근데 그런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우리가 오해를 해버리면 어색한 시간이 지나야 하나님도 좀 삐진 게 풀어지시고 화도 가라앉을 거고 그래야 하나님과 또 가까워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해서 그래요. 기도의 힘이란 것은 순식간에 멀어진 성전의 거리를 확 시공간을 압축시켜버리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요즘 하나님과 좀 멀어진 것 같은 기분이야. 종종 이제 청년 사회 갈 때 그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제가 요즘 바닥까지 뚫고 지하 몇 층까지 뚫고 내려갔어요. 이러면서 회복되는데 시간이 좀 이제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고.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속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가가기만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과 바로 그냥 연결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정말 속 없는 사람입니다. 속 없는 분입니다. 탕자가 집에 돌아갈 때 어땠습니까? 아버지가 네가 지금 내 재산을 얼마를 가지고 갔는데 지금 돌아와가지고 그래도 좀 우리 부자 관계가 회복되는데 너 얼마 좀 시간이 걸려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아버지가. 어땠습니까? 아들이 돌아오는 걸 멀리서 보면서 막 그냥 미친 듯이 달려가지고 끌어안고 손잡고 잔치를 벌이고. 탕자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냉각기간이 있겠지.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죠. 요나가 기도할 때 멀어졌던 성전의 거리가 급속하게 가까워진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기다리고 계신 오매불망. 순식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언제? 생각만으로. 7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만 했을 뿐인데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고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8절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멋있어요. 기도가 참 멋있어요. 헛된 우상을 지키는 자들은 은혜, 헤세드를 버린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나는 지금 뭘 경험했냐? 하나님의 은혜, 헤세드를 경험했습니다. 선원들은 거의 죽게 된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헤세드를 경험했습니다. 근데 요나는 사실상 죽었던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선원들보다 더 큰 이 구원의 햇새들을 경험을 했겠죠. 이 요나가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었던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햇새들,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았을 뿐입니다. 헛된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햇새들을 버렸지만 요나 스스로 나 자신은 감사의 목소리로 당신을 위해 제사를 드리고 서원한 것을 갚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앞에 보면 배 위에 있는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고 뭘 했어요? 서원을 했어요. 16절, 1장 16절 보면 그 사람들이 배에 있던 사람들은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완료형으로 나옵니다. 근데 2장 9절에서 요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제사를 드리며 앞에는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다. 완료 끝났어. 요나는 미래형입니다. 미완료형입니다. 나는 제사를 드릴 것이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습니다. 너무 의도적으로 비교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물속에서 이런 위에 있는 사람들이 제사도 드리고 서원을 했다는 걸 요나는 지금 몰라요. 물속에 뱃속에 있으니까 물고기 뱃속에. 또 요나는 또 화려한 기도로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의 마음을 뺐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다 보니까 배 위의 상황도 보고 배 밑의 상황도 보잖아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야, 요나, 기도 잘한다. 말 잘한다. 위에는 이미 제사도 드렸고 서원을 다 했어. 나는 제사를 드릴 겁니다. 서원을 주께 갚겠습니다. 나는 헛된 것을 숭배하는 자들과 다릅니다. 나는 하나님의 햇새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달라 하면서 정작 요나는 모든 게 다 미완료. 자, 이 말에 진정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언제 나타나냐? 3장, 4장 가서 이제 보면 알죠. 요나가 과연 그렇게 할 것인가? 요나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행동으로 입증되지 않는 공간에서만큼은 요나는 굉장히 신실한 기도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멋있는 기도를 하는 사람입니다. 행동으로 입증되지 않는 예배 공간에서 주님을 목 놓아 부르고 찬양을 부르짖고 외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행동으로 이어지는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인지는 그거는 시험대가 된다는 것이죠. 요나는 성전을 그리워했고 구원의 감격으로 주님께 감사했고 서원과 제사를 드리기로 약속했습니다. 이 제한된 공간 안에서, 물고기 뱃속 안에서, 어쩌면 우리는 물고기 뱃속 같은 교회 안에서 요나와 같은 기도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신앙, 우리의 어떤 이런 기도들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멋있게 기도합니다. 진실하게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거짓되었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근데 막상 요나가 니느웨에 투입되었을 때, 우리가 현장에 투입되었을 때 우리가 했던 이 2장의 기도처럼 진실하게 실력을 발휘하고 있는지는 우리 한번 봐야 됩니다. 2장 1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앞으로 물고기 이런 거 무시하면 안 돼요. 어류, 스시 이런 걸로 막 무시하면 안 됩니다. 붕어 IQ 이러면서 무시하면 안 됩니다. 1장에서 하나님 말씀에 큰 바람이 순종했습니다. 2장에서 물고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나를 삼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나를 다시 육지에 내뱉었습니다. 한 번의 거절이 없습니다. 삼킨 식사를 다시 내뱉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얼마나 아까운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아깝긴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지 않는다는 거죠. 바람과 바다, 물고기보다 요나의 지능이 낮지가 않습니다. 전혀. 근데 성경은 요나의 민낯을 모든 시대, 모든 세대에게 수백 개의 언어로 이렇게 번역되어 가지고 다 까발립니다. 근데 요나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나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 요나처럼 메타인지가 부족한 사람들이 아닌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선원들은 1장에서 자신들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써 뭐 했다? 증명해 보였어요. 갓 하나님을 알게 된 초신자들이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자신들의 구원의 경험들을 실제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요나는 이 기도가 3장에서 그 실력을 입증해야 될 시험들을 맞게 되었다는 거죠. 재밌죠? 3장에서 요나가 과연 어떻게 할지. 우리 대충은 알지만 3장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2장의 뱃속, 물고기 뱃속은 하나님이 요나를 단련시키기 위한 하나의 훈련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도망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계속해서 요나를 다시 불러주십니다. 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죽음과 삶의 예고편,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은 일종의 예고편 역할을 하겠죠. 요나가 원래 외치러 가야 될 곳은 니느웨, 멸망당할 죽음의 도시 니느웨였는데 지금 요나는 그 니느웨의 상황과 같은 물고기 뱃속의 상황들을 미리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요나는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죽음의 공간에서 요나를 어떻게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요나는 앞으로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그 니느웨라는 물고기 뱃속만큼 지독한 죽음의 공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외쳤을 때 니느웨 사람들도 요나가 부르짖은 것처럼 물고기 뱃속에서 외쳤던 것처럼 그 큰 니느웨 성읍에서 사람들이 부르짖는다면 그 공간도 니느웨도 멸망의 도시가 아니라 구원의 도시가 되지 않을까? 과연 요나는 그걸 기뻐할 것인가? 궁금함을 갖고 3장으로 우리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의 이 진실하게 드리는 기도들이 현장에 나가서 얼마나 이것들이 입증이 될 수 있는지. 요나는 메타인지가 아직은 잘 못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자신을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